지나왔던 모든 시 네가 겪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겪어왔던 모든 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다시 한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내가 들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겪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봄의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향기와 가을의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에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할 일은 그냥 감사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지난 상반기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 가장 속상했던 것 그냥 깊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뭔가 툭 생각나면 그냥 바보처럼 미친 듯이 하나님 뜻이기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 기도를 한번 드립시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기에 상식적으로도 모르겠고 논리적으로도 모르겠고 말도 안 되고 그래도 그냥 하나님의 뜻이 엄사에 감사하라니까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전도 사역을 위해서 이제 목요일 되면 목마른 사역, 음료수를 나눠주는 사역을 진행할 텐데요. 또 매일 나가는 생명 사역을 위해서 한 주에 한 명씩 꼭 주 앞에 올 수 있도록 주님, 어렵고 힘든 거지만 주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줄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후 시간에 준비하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 피와 되고 살이 되는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또 연약한 자들, 몸이 연약한 분들 많이 계시는데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고 함께 잠시 기도 드립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오후의 시간에 말씀 전하는 목사님과 말씀 듣는 저희 모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마음껏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한 달 만입니다. 목사님 악수. 반가웠어요.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 모든 것 의탁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학습 세례 문답서 가운데 순서에 따라서 31페이지 보시면요. 31페이지 보시면 제6장 성령의 사역과 성도의 구원 부분이 있습니다. 책이 없는 분도 이제 계신 것 같은데 뭐 잘 또 들으시면 또 성경을 또 보고 6장 그 번호로 봐서 35번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부터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그 귀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귀한 것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도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좀 세밀하게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활용도가 너무너무 달라집니다. 그 젊은 사람들일수록 그 스마트폰 그 휴대폰을 잘 쓰잖아요. 저도 이렇게 따라간다고 따라가는데 참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이게 스마트폰 잘 만지고 뭐 노트북도 다루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특히 저희 딸들이 볼 때는 참 답답한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요, 이렇게 알지 못하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정말 자연스럽게 쓰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스마트폰도 모르는 사람한테 갖다 주면은 정말 이 전화기로밖에 못 쓰죠. 그걸 전화만 걸고 혹시 여기도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전화 걸고 받고 그죠? 어떤 분은 또 뭐 처음 보는 사람은 그것도 모르겠죠. 그러나 잘 다루는 사람은 뭐 그거 가지고 뭐 현금 결제도 하고요, 뭐 돈도 빼서 쓰고 뭐 계산도 다 그걸로 하고 뭐 얘기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금세 다 찾아보고요. 하여튼 기능이 참 많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구원받았다는 것, 이 구원. 근데 이 구원이 이 한글로 두 글자, 구원이죠. 구원. 그러니까 두 글자 이게 그리고 교회에서 너무너무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구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거기에 들어있는 정말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체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 구원이라는 것을 보면 정말 이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이것이 이 구원이라는 주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주제만 가지고도 정말 우리가 몇 년 동안이나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풍성하게 주어지는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제 스스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제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가가지고 지금은 돌아가신 그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이 구원의 서정이란 말도 잘 안 쓰지요. 뭐 여정 하려고 해도 비슷하고 순서라는 얘기인데 이 순서라는 의미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이라는 의미하고 이렇게 합쳐진 것이 이제 그 서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을 쭉 따라가는 것을 그 수련회 때 그걸 얘기를 들었어요. 3박 4일간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목사님이 강의를 하루에 한 3차례 4차례 하면 새벽부터 새벽 강의, 오전 강의, 뭐 오후 강의, 그다음에 저녁 강의. 그래서 그때는 뭐 강의 보통 하면은 오전 강의 그러면 몇 시부터 9시부터 11시 반까지가 오전 강의예요. 네. 오후는 순서 좀 하고 나서
한 3시부터 해가지고 저녁 먹기 전까지, 저녁은 한 7시부터 해가지고 기도회까지 한 밤 12시까지 이제 막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수련회. 근데 그 3박 4일을 그 구원의 서정으로 쫙 채우는데, 와, 중학교 2학년짜리 꼬마의 입장에서도 너무너무 그게 놀라운 거예요. 저는 그때 들었던 내용이 그 신학교에서 들었던 그것보다 더 충격적이었고, 지금도 그래서 이 구원하면은 저는 기독교인이라면 구원 얘기하면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놀라운 것들이 이 하나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 구원이란 것은 뭐예요? 이 구원이 뭐냐? 여러분, 구원이 뭐죠? 어떤 분은 10원에서 1원 빼면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구원은 구원받았다는 것이 뭐냐? 구원받기 전과 후를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다 구원받으셨다고 생각하는데, 이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죠?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먼저 이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이었다. 그야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원수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이었고 멸망받을 사람이었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죠. 원수가 되었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말, 가장 자주 쓰는 말, 그냥 쉽게 쓰는 말 있죠, 여러분. 그거를 한 번쯤 마음 가운데에서 조금 그 의미를 되새김질할 필요가 가끔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 어린아이들한테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얘기하면은요, 그거 너무나 쉽게 알잖아요. 근데 쉽게 많이 이야기되는 것들일수록 그 안에 들어있는 감동을 다 잃어버리고 너무너무 밋밋하게, 너무너무 무미건조하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너무 익숙하니까. 버스 탈 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버스 탈 때 버스카드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해가지고 카드 이렇게 꺼내서 오죽하면 이렇게 편하면 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겠어요. 버스 타니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그냥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편안한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말 속에 숨어있는 무궁무진한 내용, 이것은요, 책을 몇 권을 써도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들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 구원 문제, 너무너무 잘 아는 구원 문제를 왜 굳이 짚고 넘어가느냐, 그것은 순서 중에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날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거기서 주는 감동을 우리가 자꾸 되새김질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성해질 수 있는, 오늘 목사님 말씀하고 참 맞는데, 여러분, 감사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고 얼마나 우리가 늘 편안하게 듣는 말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목사님 설교를 말씀을 통해서 그 감사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의미를 오늘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었어요. 가장 단순한 단어에서 가장 쉬운 것 같고 가장 많이 흔하게 쓰는 것 같은 것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그만큼 깊이 있는 것 들어갔다는 얘기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걸 생각하면 간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과정이 있어요.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44번을 보면은 성도가 구원받는 순서가 어떠합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요약을 해가지고 9가지로 이야기를 해놨어요. 9가지로 표현상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요, 첫째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은 부르심이죠. 두 번째는 중생, 세 번째는 회개, 네 번째는 신앙, 다섯 번째는 칭의,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이 사실은 소명 전에, 소명이라는 것은 부르심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소명 전에 사실은 한 단계가 더 있어요. 그 단계를 근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벌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이 있다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 빌립보서 성경에 에베소서입니다. 이게 에베소 1장 4절부터 없다 했더니 에베소서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까지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요, 성경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이 택했다는 것, 이 택했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100% 모든 것을, 우리가 궁금한 모든 것을 100% 다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필요한 것들까지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 것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심지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라는 사람을,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로 택하셨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씀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때, 또 여러분은 언젠지 모르겠어요. 언젠가 구원이 시작된 시점을 아시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내가 언제부터 믿음을 가졌는지 모른다,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은 뭐냐?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저도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저보다 장로님께서는 장로님 예전에 중학교도 시험 봐서 들어가신 때가 있었죠. 그러셨어요? 네. 중학교를 시험을 봐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학교를 가겠다 그러면은 그 학교를
가겠다는 학교를 정해서 그 학교를 가서 시험 보는 건가요? 그죠? 그래서 중학교 시험을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예. 제 동생은 유치원을 떨어졌거든요. 예. 그때 유치원은 시험만 떨어진 게 아니고 이제 추첨을 떨어졌는데 그 중학교 시험을 봐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중학교를 시험 봤는데 떨어진 사람이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그것이 언젠가부터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중학교는 누구나 가는 걸로 하자 의무 교육이 됐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다 갔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그 시험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내가 중학교를 이 학교 가고 싶다 해서 그 학교를 갈 수가 있었는데 전체 다 가게 된 다음부터는 어느 학교를 내가 가겠다고 정할 수가 없었죠. 그 정해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소위 말해서 뭐라 그래요? 뺑뺑이라고 그러죠. 뺑뺑이. 그래서 추첨기를 막 돌려가지고 뭐 집 가까운 학교 가겠지만 너는 어느 학교 너는 어느 학교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초창기에는 왜 중학교도 그래서 시험 봐서 갔기 때문에 명문 중학교가 있었잖아요. 명문 중학교. 지금 명문 대학이 있는 것처럼 명문 중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유명한 이름을 가진 중학교들은 이제 근데 여러분 명문 중학교가 뺑뺑이로 돌려서 가게 되면은 그게 명문이 아니에요? 명문이 아니죠. 그럼 뭐 내가 실력이 있어 거기 갔나요? 근데 그때 한동안은 그랬대요. 내가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좋은 당시에 이름이 알려졌던 중학교에 갔어요. 그랬더니 가게 된 친구가 뭐라 하냐면 역시 명문 중학교는 날 알아봐. 알아보긴 뭘 알아봐요. 뺑뺑이 돌려서 갔는데 자격이 있어 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 봐 나는 이 학교 갔어. 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요.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 선택을 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난 다음부터 얘는 구원받아도 되겠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니까 구원받아. 하나님이 그때 선택하신 게 아니고요. 언제 선택했냐면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내가 구원받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은 역시 선견지명이 있으시군요. 제가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목사가 될 걸 아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군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거는 뺑뺑이 돌려서 중학교 가놓고선 나는 명문중학교 갈 자격이 이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아무 자격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에게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왜 나를 구원받을 자가 되게 하셨는지 나는 몰라요. 오히려 이상해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이상한 거예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나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많고, 나보다 성품 더 좋은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은 왜 그를 선택 안 하시고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생각해보면 그래요. 저보다 더 성품 좋은 사람, 저보다 더 설교 잘할 수 있는 사람, 저보다 더 공부 많이 한 사람, 저보다 더 성경에서 이해력이 많은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저를 구원하셨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 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져야 할 것은 우월감이 아닙니다. 우월감이 아니. 어렸을 땐 그러죠. 불교 믿는 친구를 만나면 쟤들은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이야.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이야. 니들 지금 그렇게 해봐.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니들은 전부 지옥의 땔감이야. 막 그랬었어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근데 진정 내가 창세 전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첫째는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저 사람들이 나보다 더 귀한 사람 같은데 그들을 내버려 두고 저를 택하신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거기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오직 내가 뭐예요?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시작된다. 선택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이 선택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소명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소명. 소명 들어보셨죠? 예, 소명. 소명은 우리가 뭐 직분을 위한 소명이 있고요. 여러 가지 소명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구원론에서 얘기한 소명은 뭐냐면 구원을 위한 소명입니다. 근데 이 구원을 위한 소명을 굳이 구분을 두 가지로 해요. 그게 뭐냐면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 그렇죠? 외적 소명, 그냥 소명인 것처럼 보이는 소명이 있고, 그리고 내적 소명이 있다. 이게 왜 구분을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부르셨다고 말씀하세요. 천국에 나중에 가면은 나중에 이 땅이 끝나고 이 하늘과 땅이 끝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사람도 주님이 저 사람을 선택해서 부르셨고 나는 선택 안 하셨는데 왜 나를 지옥 형벌을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나 공평하게 다 부르셨어요. 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부르시는 거예요. 다 부르세요. 그것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외적 소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해요. 우리 목사님께서 아까 전도하시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들이 듣건 안 듣건 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전도는 외적 소명의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택하셨어요. 그 시대 따라 좀 달라질 필요는 있겠습니다. 요즘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이 길거리에서 그다음에 이 뭐 지하철 안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뭐 여러분 아시죠? 뭐 예수천당 뭐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싫었어요. 저 왜 저러나? 저런다고 해서 누가 듣나? 응? 오히려 기독교 욕먹이는 거지. 저런다고 해서 누가 듣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아니 복음을 전하려면 똑바로 하고 행실로 똑바로 하고 해야지 저렇게 사람들이 혐오할 만한 것을 가지고 그 모습 가지고 지하철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금 누가 듣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교회 뭐 저 모양이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있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만한 방법을 가지고 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들에게 신앙 이렇게 믿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교회는 그걸 자꾸 연구를 해서 전도의 방법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자꾸 해야죠. 그건 맞는데 외치는 것 자체를 그거를 너무 우리가 죄악시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하세요. 실제로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안 좋게 여기고 별로이기 생각하는 그 방법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서 믿음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사람도 그런 간증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좀 더 좋은 방법을 연구할 필요는 있지만 교회가
더 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애써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열정 때문에 외치는 분들을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도 누군가를 역사할 수 있다. 그걸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듣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이유가 된다는 것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는 단순한 지식, 그 성경 말씀, 그것이 내 안에서 내 영혼에 닿게 되고 의미 있는 말씀으로 내 영혼을 설득시킨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인데,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적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외적 소명인 이 복음의 전파와 그 다음에 내적 소명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온전한 복음으로의 소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만 이것을 강조하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자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소명을 받은 자에게, 특별히 내적 소명을 받은 자에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중생입니다. 여러분, 중생이라고 들어보셨죠? 중생. 이 중생은 뭐냐면 흔히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죽었던 자가,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깨어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영적 출생이에요. 이것도 역시 100% 수동적인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뭔가 설명해봤자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이 영적인 노력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중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남으로부터, 그때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출생하기 전에 태교를 물론 하지만 아직은 그 아이에게 나이를 부여하지 않아요. 정말로 물론 사람이지만 태어난 이후로부터 진정한 한 사람의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태어난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가 울게 되고 우리의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출생, 중생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출생하게 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중생이 일어나게 되면 그 중생과 동시에 뭐가 일어나느냐? 회개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야만, 중생해야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가던 길에서 고민을 하게 되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 돌이킴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중생의 당연한 결과로 동시에 우리가 죄악을 향하는 길에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는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의 일들이 시작되고요. 그때부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회개라는 것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 중학교 때 처음 그 신앙을 얻고 난 다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이제 목사님이 시키시고 전사님이 인도하시는 바람에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면서 저도 모르게 막 내 죄들이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지은 죄, 어저께 지은 죄, 옛날에 지은 죄, 막 생각나는 대로 막 고백이 되어지고, 그것이 막 너무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참 내가 바보 같고 왜 그런 죄를 범했는지,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하고 고통스럽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죄를 막 쏟아놓고, 근데 여러분, 그 죄를 쏟아놓는 가운데 내가 막 했을 때 제 모든 죄를 다 쏟아놨겠어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고백하지 못한 죄는 내가 용서받지 못했을까요? 그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내가 그때 막 쏟아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또 죄를 짓잖아요. 또 죄를 지으면 너무너무 괴롭죠. 괴로워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죄를 지으면 괴롭죠. 그것을 또 내가 교회 와서 또 회개를. 그땐 처음에 그 신앙 가졌을 때는요.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오늘은 정말 죄를 안 지어야지. 그래서 학교를 가는데 학교 가서 있다 보면은 이 죄를 내가 생각하기에 또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 학교가 가기 싫었어요. 왜? 학교만 가면 죄 짓는 것 같아. 애들이랑 이렇게 있다. 나 혼자 있으면 죄 안 짓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나 혼자 있어도 죄를 짓더라고요. 막 그냥 못된 생각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막 이렇게 울고불고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이건 뭐냐? 그것도 회개인데 진정한 회개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내가 중생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내가 계속해서 가던 하나님과 원수된 방향으로 가던 그 방향에서 돌이켰어요. 여러분 내가 왜 죄를 고백하고 싶어지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게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죠?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방향을 바꿔 돌이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지금 돌이키지 않았으면 죄 짓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죠. 별로 죄책감이 없는 거죠. 어떤 직장인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이게 그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주일날 그 골프를 치러 갔대요. 골프를 치러 뭐 접대를 해야 되니까 갔대요. 안 갈 수가 없어가지고 갔는데 가니까 치는 내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내가 지금 교회 가는 건데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쓴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은 진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중생한 분이고 회개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가서 골프 치고 그렇게 했던 것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죠? 그게 없으면 어때요? 그냥 뭐 어떻게 그럼 뭐 딴 사람은 뭐 당신이라면 어떻게 회사 잘려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가책이 없어요. 마음에 가책이 없어. 근데 물론 그걸 뭐 잘했다고만은 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했을 때에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그런 것 내가 살면서 죄를 짓고 나서 난 왜 회개하고 또 죄를 지을까? 이 괴로운 심리 이게 왜 그러느냐? 그거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회개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의 죄를 고백하고 거기서 돌이키는 그것도 있지만 더 큰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서 살아가던 삶에서 이제는 부족하나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자로 바뀐 것, 그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렵죠? 그렇죠? 그러기 어렵죠. 안 되잖아요.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왜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는 나 자신을 힘들어하고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깨끗해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의 여정. 이 여정은 우리가 구원이란 것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쭉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오시면 천국 못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 공로는 하나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서정이 남아있어요. 여정이 남아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가야만 합니다. 무엇으로써? 중생받은 자로서, 회개한 자로서, 하나님과 원수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돌이킨 자로서 이것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젊은 사람들 가운데 이 믿음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 걸 많이 봤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랬으면 이제 근데 구원은 받았으니까 이 내 삶을 좀 더 풍성하게 하는 거에 내가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금 신앙이 별다른 의미를 주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신앙생활과 그 다음에 우리의 나의 그 신앙생활 지구가 인생이라는 그 부분, 그것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섞여야 될까요? 저는 100대 0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큰 길, 우리의 인생에 나아갈 바는요, 모든 목표가 이 신앙을 위한 거예요. 신앙의 이 구원의 여정을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큰 줄거리입니다. 이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내가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교회만 있으면서 여기서 계속해서 먹고 기도하고 자고 기도하고 뭐 성경 보고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은둔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여러 가지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이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그게 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큰 목적을 이루어 가는데, 거기에 그 방법으로 이것저것이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큰 이익도 포기하고 믿음을 위해서 큰 자리도 포기하고, 왜 그것이 가능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가서 안 되고 믿음 있는 사람은 큰 이익도 가져서는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진정 믿음 있는 사람은 가져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내 믿음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시작, 그 중생이라는 것, 그리고 중생과 동시에 일어나는 이 그 다음 단계까지, 중생과 동시에 일어나는 회개,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 일어나는 신앙, 믿음까지가 동시에 그 다음 단계 칭의까지가 동시에 일어나게, 순간적으로 같이 우리가 그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자에서의 자격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줄거리가 되어서 그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떠한 그 유사 기독교 같은 경우에 삶을 모두 포기하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1992년 그 다미 사태, 그렇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죠. 그때 뭐 그 종말론, 10월 종말론 때문에 엄청났었어요. 그때 92년도에. 요즘도 이렇게 저 인터넷 찾아보면 그때 얘기가 나와요. 그때 사람들은 생을 다 포기하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거기 종교에다 바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날이 다가오니까 이제 그 당해부터는, 몇 년 전부터 그 92년 당해부터는요, 아예 모여가지고 매일같이 기도만 하고 이제 그 재산 마친 거 서로 먹고 자면 그러면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10월 26일인가 29일인가 뭐 그 성사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때 잘 아시죠, 그죠? 네. 그 보신 적 있어요. 그 모여가지고 막 그렇게 하다가 그날이 세상이 안 끝나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저는요, 세상이 그날 진짜로 끝났을지라도
그날 정말 예수님이 오셨을지라도, 오실 리가 없겠지만 오셨을지라도 그렇게 모여서 그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2020 올해가 23년이죠. 2024년 1월 1일에 내가 재림한다, 분명히 재림한다.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삶을 계속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신앙을 추스르는 건 물론이고 직장 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 삶을 이루어 나가고, 그 대신에 급하겠죠. 사람들에게 예수 믿을 것을 권면하고 해야겠죠.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그렇게 삶을 포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쉽게 결정할 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삶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져 나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하면서 이루어져 나가게 됩니다. 왜냐? 구원은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평생 동안 이 길을 가려고 애를 쓰고 그러기 위해서 그 동력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순간순간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속에서 품어야 되고, 그것을 동력으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구원의 서정을 달려나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참된 구원의 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길로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구원의 길을 다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다른 사람들이 아닌 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될 만한 이유를 저희는 알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저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오직 주님이 저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저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알맞은 삶을 살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범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하신 그 구원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 부족하지만 칭찬받으신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놀라움을, 그 감사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놀라운 영양분, 놀라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구원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죠. 자,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 주함 외치고, 또 한 주간 하나님 감사로 혜택을 받고 감사로 하나님 뜻을 실천하여서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저 제일 감사한 게 나를 구원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또 말씀 사역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최수연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